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더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춥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뭐 한강도 5년 만에 얼었다고 하던가요. 거의 북반구 쪽에서는 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가장 추운 날 가장 뜨겁게, 입이 얼어서 잘 안 되시나요? 가장 추운 날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아름다운 축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면서 우리 사람에게 이런 추위를 견딜 수 있다면 100세도 살 수 있다. 오늘만 잘 살면 100세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산교회는 91살 되신 권사님이 지금 딱 버티고 앉아 계셔갖고, 그럼 나마다 9년 뒤에 천국 가란 말이냐? 혹시 그러실 것 같은데 100세를 취소하겠습니다. 120세를 오늘만 잘 버티면 120세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춥지만 오히려 더 감사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추운 날씨지만 그러나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말씀에 부딪히는 우리의 아멘의 소리가 더 뜨겁게 하늘에 닿고 이 우주에 충만해지는 강력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들은 찬양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부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제단에, 이 성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께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같은 능력으로 손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우주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믿음으로 환경의 절망을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면허증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왜 운전면허증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슬쩍 지나가는 장면을 보니까 요즘은 운전면허를 컴퓨터로 보더만요. 전 하도 오래돼갖고, 다른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면허시험을 갔더니 한 사람씩 컴퓨터에 앞에 앉아갖고 컴퓨터를 봐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우리는 다 같이 몰아넣고 시험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필기시험을 지나고 나면 코스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3가지 코스는 반드시 통과했어야 됐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코스는 뭐가 있었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T코스죠. S코스가 먼저 이렇게 S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꺾이는 굴절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T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T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이 여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거의 이 T자가 컴플렉스 걸릴 정도로 아마 여러 번 떨어졌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S자와 굴절과 T자가 꼭 필기자 코스 시험에 나올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전할 때 이 세 가지 코스를 잘 운전할 줄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S자는 커브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겠고, 굴절은 골목길 같은 이제 빠져나올 때 굴절도 있고, T자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주차할 때 쓰는 거니. 주차할 때 T자가 잘 돼야 주차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많은 코스 중에서 이 세 가지 코스를 꼭 통과시키도록 하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믿음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은 세 가지 코스를 통과시키게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통과시키게 하고, 믿음의 우선들인 우리들도 그래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구나,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그래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겸허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 코스 중에 그 첫 번째 코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환경적인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은 환경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인 절망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S코스, 또 굴절된 코스, T코스를 통과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게 뭐냐? 환경의 절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믿음으로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절망이든지 이겨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 믿음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맞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의 머릿속에 아예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 뭐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송으로 채널을 옮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 세상에서, 세상은 늘 이런 거야,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운명과 팔자는 이런 거야, 이렇게 늘 익숙하게 보던 방송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채널을 어떻게 해라? 돌려라. 채널을 돌려라. 채널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송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BS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KBS를 돌려라. 그러면 채널을 SBS에서 보다가 KBS 돌리면 채널만 돌렸는데 눈에 보이는 뭐가 달라요? 눈에 보이는 장면이 다르죠. 똑같이 SBS나 KBS나 MBC나 계속 채널은 와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방송을 보려면 뭐를 돌려야 돼요? 채널을 돌려야 돼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내 마음대로 돌리고 보고 사는 것인데,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채널로 내 채널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익숙하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항상 고정되어 있던 채널이에요. 이 3차원적인 방송의 채널이에요. 이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채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리라. 돌리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늘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이래, 우리 부모도 그랬고 우리 집안 형편도 그렇고 뭐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봤자 뻔히 내가 보여. 이게 보여.
내가 뻔히 보이는 망성에서 어떻게 하라고? 돌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려. 아니, 손을 갖다 쓰면 좀 어디 덧나시네. 돌려. 돌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붙잡고 돌려보란 게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돌립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을 다른 말로 채널로 돌려. 내가 내게 보여지는 채널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되냐면 그 다음 절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늘 보던 채널이 아니에요. 전혀 못 보던 하나님이 보여주는 채널이 막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나에게 막 복이 막 밀려오는 채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널을 하나님 보라고 하는 채널로 돌렸더니 내 이름이 막 전 세계를 향하여 창대하게 돼. 어떡하냐, 한 사람도 하면 안 하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아니, 이건 우리가 만든 채널이 아니라니까요. SBS, KBS, MBC에서는 볼 수 없는 채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채널로 바꿔놓는 거라니까.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보던 채널에서는, 그 방송에서는 늘 저 엑스트라고 그냥 그 주변에서 빙빙 도는 것 같고 주인공 역할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널을 바꿔놓더니 그 채널 속에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이거 뭐 주인공을 해봤어야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뭐다? 주인공이야.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자,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채널을 돌리려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게 누군데? 그 나가 누군데? 나가 누구냐니까?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떳떳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채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늘 뻔히 생각하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보던 그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이 아닌 4차원의 하늘의 방송을 통해서 이 화면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다? 주인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채널의 장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채널을 돌렸지.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 보신 채널을 향하여서 따라갑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제껏 내 눈에 익숙하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늘의 차원으로 채널을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채널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언제 채널을 바꿨다는 거예요? 75세에 바꿨어. 나이는 상관없어. 내 나이가 어때서? 75세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나이를 묻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채널을 동겨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채널의 배경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무엇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면을 정말 보여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파라오와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이런 걸 우린 익숙한 게 그거예요. 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에 대한 익숙한 것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장면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황량한 땅에 엎침대 덕친격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이 기근이 들어와서 온 땅이 가난과 흉년으로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익숙했던 기대감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고 내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와 봤더니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기근이었었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본능적으로 옛날 익숙한 장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꺾고 넘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시험 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덜커덕 자기가 상상하던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다시 채널을 돌려 인간적인 방법, 늘 그냥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쓰던 방법으로 옛날 채널로 돌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채널을 돌려서 옛날 습관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방법으로 내 문제 내가 해결된다는 방법으로 내려가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냐면 14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옛날 채널을 다시 돌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채널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하나님 없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어떤 분이 그런 제가 우리 장로님 대화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게 됐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에 그런 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뭐는 남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했던 것은 하나님 없을 때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가장 소중했어. 그런데 그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지켜낼 줄 알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17절로 20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머리 쓴 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보냈습니다. 사실은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채널을 돌려서 믿음으로 그 채널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인간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드라마가 있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잘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기근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볼 때 절망의 환경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절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을 속단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놓은 그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한국하고 요르단하고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8강에서 올라가서 4강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왜 하필이면 KBS도 있는데 MBC에서 중계를 해갖고 무엇을 못 보게 하냐? 금사월을 못 보게 한다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 금사월이 무슨 드라마 제목인 건 내가 알겠는데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사월을 많이 보시는 줄 난 몰랐네. 아니 텔레비 국가대표 시합하니까 난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제가 인상에 남는데 아니 KBS도 있는데 왜 MBC에서 하필 중계를 해갖고 금사월을 못 보게 하냐고 막 씩씩거리고 댓글을 올렸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이 사람이요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거 보고 싶은 걸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걸 못 보니까 막 환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마치 입체 영화 같아요. 3D 같아요. 3D, 4D 하는데 3D는 뭐냐면 입체 그냥 2차원의 영화는 그냥 화면만 보이잖아요. 화면. 그런데 입체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아마 그때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아바타는 영화는요 이 입체 영화를 이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은 그냥 아주 흐릿흐릿하고 오히려 못 봐요. 눈 뜨고 못 봐. 그런데 입체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생생하게 진짜 사람이 여기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날아오는 것 같은 걸 실제로 느낍니다. 4D에는 이제는 실제로 감각도 느낀다고 하는데 향기도 나고 앞으로 그런 영화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볼 땐 기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입체 안경을 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 속에 담겨지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보여주셔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니? 광야를 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 그게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광야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낭망이라 광야를 지나면서 슬퍼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한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이유가 뭔지 알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뭐 하고 싶어 하신다?
알고 싶어 하신다. 무슨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인지 최고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 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신분증을 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날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고백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그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환경 속에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네 신앙의 우선순위, 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서열을 매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선순위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생명이 뭘까요? 날수 아닙니까?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날수가 길었다는 얘기고, 안타깝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날수가 짧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날수의 우선순위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하나님께 드릴 때에 11조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물질의 최우선 순위는 누구다?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하나님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 계시는 성가대 성도들은 11절 다 드리겠죠. 왜냐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려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지만,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봉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을 누가 주신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생활의 모든 패턴도 잘 해야 됩니다.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생명의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요, 기근 있는 땅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로 10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 인생의 우선순위에 최고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거는, 너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 40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못해서 때려서 이런 징계가 아니라 연단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다고 돌아갔었던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떤 것을 숨겨놓았냐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로 가득하며 산에서는 구리와 동을 캘게 될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기억하세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런 말미암아 그를 뭐하게 합니까? 찬송하게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기근이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고 옛날 채널로 도망갔지만 그 믿음의 채널로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우선순위하고 그 채널로 거기서 그것을 바라봐. 그 땅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네가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니. 그게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망성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절망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속상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14장 4절에 보면 그 똑같은 가나안 땅을 그런 땅인 줄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절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장면이 아니야. 금사월을 봐야 되는데 죽고 시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명도 그 땅에 들어가면 뭐가 그냥 초장이 쭉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눈깔이 벌게 갖고 버티고 서 있어.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아이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그랬을지도 못해요. 아이고 어젯밤에 내가 금사를 못 봤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다시 어디로 가자.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갔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땅이 아니야.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이 300만이나 불어갖고 똑같이 갔는데 가서 옛날에 할아버지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앉았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에이구 다시 어디로 가자? 끊었던 담배 다시 피고 안 처먹던 오래 썼던 다시 처먹고 막 에이씨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런 패턴으로 인간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31절 30절을 볼게요. 31절 38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네가 싫어하던 땅은 네 자손들은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건 반역이라고 말하고 그건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할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 누굴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야훼가 말할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뭐가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오면요, 믿음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냥 먼지로 태어나서 흙속에 살다가 한 줌의 먼지로 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을 볼게요. 20절 24절에 보면 아까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뭐 하지 못합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절망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 땅의 축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뭐가 달랐어요?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 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선다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축복이 된다. 그래야 이 환경을 이겨냅니다. 내가 재수도 없고 뭐도 없고 난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원망스럽고 절망하고 차라리 내가 옛날로 돌아갈 걸, 이런 원망과 불평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기근인 것 같고 좀 황량해 보이는, 남들이 다 볼 때 험악한 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 된다. 절대 희망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랬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야곱이 20년 전에 혈혈단선이로 돌베개나 베던 그런 초라한 존재였는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20년 전에,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환경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있으란 곳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지금은 얼마가 됐어요? 큰 양떼 가축대를 2대나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도 보면 환경적인 굉장히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 1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 죽으라고 던져버렸던 처참한 환경 속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13년이나 나 뒹굴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13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드라마 채널을 돌리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도 못하고 주지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러분, 세상에 그냥 영화로 보면 요셉이 팔려내려갔지만 입체 안경을 쓰고 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누가 보냈습니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바랐으면 절망적인 환경인데 하나님이 보냈으면 어떤 환경이도 축복의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나? 내가 왜 삶이 이 모양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우리 안경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나 이 시간에 믿음의 입체의 안경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래서 그 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받고 고생하지 세상에 나를 보냈다고 한탄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공이자. 그 서론의 한 거를 갖다가 그까지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요셉은 변두리에 있어서 그냥 죽으라고 던져진 줄 알았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60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내년에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서전. 그렇죠. 한 60 살았으면 그 이제 60 하나 되면 환갑이 되는데 옛날로 따지면 꽤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갑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전반전만 끝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면서 자서전을 쓰고 한번 돌아본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자서전을 쓰면 어떤 것을 쓸까? 쓸 내용은 없어요. 변변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난 내 인생의 60년을 뒤돌아보니 날마다 더 좋은 날이었다. 날마다 더 좋았다. 믿으십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이라 그랬을까? 만약에 날들어 지어달라 그랬으면 더 좋은 민주당이라 그랬을 텐데. 괜히 뭐 더 불어 터졌냐?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더 좋은 하면 좋지 않은가? 저는 교회 이름 또 바꿉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한번 따라 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순복음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요? 더 좋은 순복음교회. 그래? 어떤 큰 교회도 있는데, 그래야 있지.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어떤 교회 장로님이냐? 더 좋은 장로님이지. 우리 교회 성가대 더 좋은 성가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성가대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게 더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배로연 날마다 우리 찬양팀이 눈 동그랗게 쳐다보지. 우리 교회 찬양팀은 더 좋은 찬양팀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왜 더 부르라 그래서 물론 더 부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난 더 좋으니 더 좋은디? 어떠십니까? 전 개인적인 삶으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날마다 더 좋았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보다 더 좋지. 더 좋은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 좋은 인생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거 힘들어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 광야 같은 시련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 안경을 바꿉니다. 입체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경으로 바꾸면 그 땅은 절망과 좌절의 험악한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놀랍게 동을 깨고 철을 깨고 그리고 샘이 터져나오고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걸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다시 끌어다 갖다 놨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마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옆구리 쿡 찔리면서 왜 그랬어?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